근대 조선시대에 조선 말기 때 복음이 한국에 이 땅에 전파되어서 어떤 젊은 부부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의 아버지는 유학자고 옛날 분이라 아주 기독교를 싫어했어요. 반대했습니다. 극렬 반대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게 되어서 집에서 모르게 성경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걸리면은 아버지한테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집에 몰래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얼른 뒤에 그걸 쪽복음이라고 그죠? 그 단편 그 성경들 마가복음이라고 쪽복음 그런 내용이죠. 창세기 얼른 뒤에 다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뭐 아들을 숨기니까 너 뭘 숨겼어? 내놔보라고. 근데 그 아들이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성경이 어디냐?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한 얘기와 그 전에 여러분 그 후에 그 롯의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게 되는 그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는 열애당이라 옛날에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뭐 어쩌고 부모도 모르고 부모도 안 섬기고 제사도 안 지내고 말이 많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극렬 반대하시는데 만약 그 본문을 아버지가 읽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벼락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숨기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내놔봐! 할 수 내놨습니다. 그 있던 곳을 딱 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성경 바로 그 부분을 읽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아버지 얼굴이 보니까 붉게 상기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나는 죽었다. 뒤에서 숨도 못 쉬고 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오늘 천당 가는구나. 근데 그 본문을 다 읽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무릎을 탁 치면서 허허 진서로고 아니 인간의 진면목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죄악sam을 이렇게 절절히 고발하는 여러분 그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너도 똑같이 그렇게 죄를 져라 그렇게 읽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그 본문을 읽는다면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 보세요. 인간이 태초에 한 사람으로부터 한 가정으로부터 나왔다면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도 나왔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져? 결혼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롯의 딸들이 뭐라 그랬어요? 자손을 이제 낳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아버지 술을 먹여서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그게 뭔가 잘못되어 있지만은 인류의 어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읽게 하는 좀 생각 있는 사람 같으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기록한 건 아니로구나. 음란스득이 아니라 그런 얘기 한마디로 그죠? 그러면서 인간과 우리 인간의 역사를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영감님이 그냥 진서로고 그러면서 허벅지를 탁 치면서 나도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나갔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확인했는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자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즉 우주의 창조자라고 하는 신이 저 시내산의 19장에 나타나셔서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떤 성격의 것이며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여기에 이 10계명을 잘 공부해 보면은 우리가 뭔가 깨달음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참 종교라고 하는가 참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가를 이 10계명에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인간과 즉 인간이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뭐 이런 거 철학적인 우주 어떤 학적인 질문들입니다. 또 물리학적인 질문들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의 윤리 뭐 이런 것을 다 종교에서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과학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교에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에 귀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자, 여러분 이사야 61장도 마찬가지고 또 58장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요 종되었던 우리를 갇힌 우리를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들이 있고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뿐이 아니라 인간이 엔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인간은 첫째 육체라는 공간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는 영혼을 가진 또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였다 그런 얘기죠. 근데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육에 갇히는 존재가 돼요. 이게 바로 포로된 상태라. 여러분 사람이 어떤 잘못된 생각이 갇혀도 포로라고 말합니다. 그죠? 갇혀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갇혀있는 사람 만나보셨나요? 많죠 주위에. 어떤 생각이 딱 갇혀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죠. 근데 정신뿐이 아니라 육체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서 애굽에서 영혼과 육체가 다 사실 묶여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육체는 종로로 답니다. 영혼은 어떻게? 애굽의 바로 가신론 혹은 우리가 말하는 이방신의 어떤 사상과 거기서 나오는 윤리, 정신 이런데 포박 상태에 있는 잡혀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말씀이 뭐냐? 자,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십계명 못 참기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 은혜의 사상입니다. 나는 뭐라고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뭐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 뜻이에요. 이것은 장차 신약에서 이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로 구원받는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은혜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원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기독교는 철저히 구약도 먼저 은혜를 베풉니다. 에덴 동산도 먼저 하나님께서 동산을 창조하시고 설치하시고 그 안에 인간을 살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래요. 에덴 동산을 보면은 마치 신방을 꾸며주는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와 같다고 그래요. 야 너희들 신혼여행 갔다 와. 갔다 온 사이에 신방을 아름답게 꾸며놓습니다. 침대도 갖다 놓고 커튼도 쳐놓고 그리고 짠짜라짠 와서 문을 탁 열어보니까 거기에 살아나기 필요한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 깜짝 선물이죠. 깜짝 쇼. 마찬가지로 아담이 눈을 딱 떴을 때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울고 노래하고 땅에는 꽃이 펴있고 동물들이 왔다 갔다. 얼마나 경이로운 세계가 열렸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먼저 베풀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당신의 법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게 은혜의 법이라. 그것을 이미 이 십계명에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종 상태에서 구해낸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 다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이것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은혜를 배반하지 말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예수님께 항상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왜 내 부모를 공경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은혜야말로 사람을 견인해가는, 끌어가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법이, 에너지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깡패 세계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깡패 세계에서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베풀었을 게 보스가, 그죠? 그러니까 이 깡패가 말이 밑에 부하가 보스에게 형님의, 큰형님의 은혜를 갖겠다고 죄를 지어. 그죠? 은혜를 갖겠다고 보복을 하고, 은혜를 갖겠다고 사람을 죽이고. 이것도 은혜의 어떤 에너지입니다. 파워고. 그죠? 성령은 이걸 그런 부정적인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구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다고 구원받은 자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실제 이 우주의 창조자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창조자가 한 100분 된다. 아니면 창조자가 한 수천 분이 된다. 이거하고 창조자는 한 분이시다. 이거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게 좋을까요? 어떤 게 편할까요? 일단 창조자가 5만 돼도 비용만 주려면 힘듭니다.
창조자가 백분 천분이 된다. 이건 정말 힘드는 거예요. 창조자는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만일 창조자가 여럿이라면 우리 인간은 정말 구속된 인생을 살아가. 우리를 한없이 자유케 하는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자유하라. 자유하라. 네. 여러분, 집안에도 어른이 많으면요, 산이 뭐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도 있지만은 집안에 어른이 많으면요, 이 비유 맞출라 저 비유 맞출라 힘들어져요. 일도 해보면은요, 딱딱 이렇게 질서가 잡혀가지고 명령이 만들어지고 일사분란하게 돼야지, 명령하는 것이 두 군데 있면요 어디든지 볼지 몰라요. 참 힘들어요. 우주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법이 뭐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으니 자유라. 할렐루야. 어허 진설하고. 이것은 철학을 통해서도, 철학적인 사람들도 결국은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모든 일자사상이라든가 동양의 무국이 태극기하는 이런 사상들이 전부 보면은요, 결국은 시작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일찍이 이 성경만큼은 다신론을 배격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으니 어허 진설하고. 할렐루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건 다른 종교가 여기에 이해가 있습니다. 제기할 수는 있어요. 왜냐, 기독교는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 한 분이 하나님이시, 창조자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이게 진리라고 하니까 이해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은 엄연히 이것은 사실입니다. 엄연히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분이라고 믿는 그대여, 그때는 참으로 축복을 받은 자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이신 저신 잡신을 섬길 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법이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신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 또 우리는 자유롭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자유의 대원장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책인데, 예수님은 자유케 우리를 하시려고 했다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상태에서, 죄의 상태에서 자유케.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1절에서 31절에 그 말씀을 믿으면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 말고는요, 나머지에서는 어떤 법에도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때때로는요, 지상법, 국가의 법, 그것도 때때로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법과 우리 신앙의 법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습니다. 물론 이단들 있잖아요. 군대도 안 가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겁니다. 솔직히 그들이 무슨 사람을 죽이는 총칼을 손에 안 잡겠다는 것은 일련이 있어요. 일련이 있지만은요, 그럼 민족은 누가 지키겠다는 거야? 나라는 누가 지키겠다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것은 국가의 법에 복종해야 되는 건 맞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가끔 지금 보면은 그걸 봐주라고 무슨 사회 근로봉사를 하자 그러는데, 그러면 군대 가려면 누가 있지? 생각해 보셔. 여러분 가게에서 사실 보내겠어요? 다 그렇게 가지? 말이 안 되는 그런 법을 주장하는 그 종교나 단체들은 정신 차려야 돼. 그러나 때로는 이런 게 있어요. 북한에 들어가지 말라, 이런 법이 있어요. 근데 북한에 선교하고 싶어. 그럼 법을 지켜야 돼, 지키지 말아야 돼. 야, 이거 참 애매한 겁니다. 그때는요, 간혹 많은 경우에 국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책 중국에 옛날 못 들어왔습니다. 그때 불법적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불법이요, 분명히 세상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으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때는 누구 법 따라야 돼? 우리는 기필코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중국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 잡히잖아요. 누구 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별로 다릅니다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 근데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의 법은 최고의 법이고,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한 분이다.
창조하는 한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또 우상도 만들지 말라. 이것은 인간을 한없이 자유롭게 만들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진설하고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 모든 형상은 거기에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 그죠? 우리 이미지라고 하는 모든 상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것이 또 이미지를 결정하면서 그 이미지가 그것의 한계와 의미와 모든 걸 결정해요. 그러면 무한하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다면은 여러분 어떤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자, 우리가 보통 뭐 사복음수 하면은 뭐 사자 보고, 뭐 독수리 보고, 무슨 송아지 보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것으로 여러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세니까 사자다. 그것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나를 표현할 수 없다. 만일 너희들이 나라고 해서 뭘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나를 거기에 가두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예 만들지 마라. 내 형상 만들지 마. 나는 송아지도 아니야, 뱀도 아니야, 사자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이건 인피니트, 무한대 하나님. 할렐루야. 예, 무한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들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가르침이 진리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고요. 다음에 들으면은 어쩌 태국에 어딘가 선교사님 말 들어보니까요. 거기에 이 교회 나온 사람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오늘 오후에 저희 가게 개업합니다.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고 왔더니 알고 보니까요. 11시에는 스님 모시다 예배 드리고 또 몇 시에는 목사님 모시다 예배 드리고 또 몇 시에는 누구 모시다 예배 드리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네. 신들의 비율을 맞춰 이게 급반. 이런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눈치 봐야 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자유자야. 창조자 나 빼놓고는 절대 구속받지 마. 아멘. 나도 너희를 구속하지 않아. 아멘. 나도 너희를 자유케 만들었어. 아멘. 선악과와 생명을 만들고 선택해 아멘. 자유를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자유자였어. 누구에게 묶여있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셔. 애고에 풀어있는 것 나는 싫어하셔. 하나님 싫어하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정치 매 있는 것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것이 옳다 하면 그러다 가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어디에도 매여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의 멸류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형상을 갖게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간이 왜 다른 동물들이 절을 합니까? 지금도 참 불쌍한 것은 동물들 모습으로 신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 내가 볼 때. 네. 자, 소가신이다. 힌두교가 소가신이다. 아무리 배고파도 소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소똥에 멱을 감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네?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입니까 이게? 그런데 그것이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힌두교라든가 거기는요 인간이 다 계급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저 회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간의 차별이 너무 강합니다. 전부 다 이렇게 신이 잘못되어 있는 가짜 신을 믿는 종교는요 모든 생각이 삐뚤어져 있어요.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여성이라고 박대합니까? 이번에도 누군가 힌두교 회계도 무슨 소년가 노벨평화상 못 탔잖아요. 나는 그런 여성들이 노벨상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교권에서 여성 인권운동자를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 존경하고 지원해 줘야 돼. 아멘. 목숨 걸고 싸우자는 그 사람 목숨 걸고 그 사회가 얼마나 그 아주 정말 악독한 사회입니까? 세상의 형제가 자기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어. 당한 겁니다. 그런데 가문에서 치라고 죽여버려 가서 여동생이 누구하고 연애를 해 사랑을 해. 그 상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죽여버려. 이게 무슨 이런 종교가 이런 법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생명이 있는 거야 진리가? 그게? 그걸 지금도 수십억의 어리새끼 믿고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으로 여러분 돌아와야 됩니다. 진리로 돌아와야 돼. 하면 참으로 여기 성경에는 인권이 있습니다. 남녀간의 평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남녀간의 평등도 재미 때문에 이런 보셨나 인터넷 동영상? 동영상 나 못 봤고 사진만 봤네.
길거리에서 중국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막 물씬 패주대요. 남자는 무릎 꿇고 맞고 있대. 그거 보셨나요? 근데 그걸 보고 아이고 난 한국에 태어나기를 참 잘했다. 내가 만약 길거리에서 여자인데 나는 못 참을 것 같아 도저히. 근데 뭐 거기 내려오면 보니까 남자가 뭐 바람을 피웠다나 뭐 자기 친구가 뭐 집 놀러 갔다나 그런 내용인데 중국에서는요 그렇게 여성이 이렇게 인권이 세다네. 중국 여자가 좀 세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정도인지 몰랐네. 남자는 바보같이 하고 있네. 근데 그것은 이제 왜곡된 겁니다. 그죠? 왜곡된 거고. 그러나 한편에서는 야 저런 나라도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또 이쪽 한편으로 남성 기주의 왜곡된 그런 인권, 사회, 또 풍습 이런 것은 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고쳐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한 것입니다. 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고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셨고 예수님은 어린아이까지도 높였잖아요. 그죠? 이게 진리 아닙니까? 친서로고 할렐루야. 이게 진리 아닙니까?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 수천 년 전에 이 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참으로 옳은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쉬는 개념이 있겠냐고요. 노예를 부려먹으면 계속 부려먹습니다. 그죠? 이때 여기에 인권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최소한의 쉬어야 될 또 누려야 행복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법으로 저장한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딱 정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뭐라고요? 유아는 노비할 것 같아 개길지라도 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종교가 잘못되면 그렇습니다. 너희만 쉬어. 종놈은 부려먹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게. 예. 그건 진리가 없는 종교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라고 그랬어요? 1번 제사장, 그 다음에 누구예요? 과부, 고아, 나그네. 누구누구라고요? 제사장, 과부, 고아, 나그네는 11조를 먹을 수 있고 절기 때마다 이 사람들을 불러서 제사장이 같이 식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의 어느 법전에서 책에서 이런 약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챙겨주는 당신의 종들과 함께 더불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고 배려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쉬라. 인간들아 너희들은 결코 노예가 아니야. 쉬어야 돼. 쉴 때는. 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2장입니까? 거기서 이 안식일을 해석해 주잖아요. 2장에서. 그러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딱 손을 내립니다. 쉬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쉬라 할 때는 쉬시기 바랍니다. 이것도요. 이제 어떻게 지키냐가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일이 많다 보니까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소년부, 청년부, 무슨부 해가지고 어떨 때는 주일날이 참 힘들더라고. 제가 청년부 때 봉사할 때 아이고 주일 되면 아침부터 가가지고 막 주일학교 때 시작해가지고 청년부하고 뭐 또 회의하고 막 하면은 피곤하더만. 근데 일을 쉬어봤더니 그 일을 쉬려고만 먹으니까요 더 재미없더라고. 그것을 즐김으로 하니까 기쁨으로 하니까 그게 편히 쉬는 거더만. 아멘. 그걸 세상 일은 어떻게 해? 억지로 하죠. 그죠? 막 빚쟁이 쫓아다니고 돈 달라고 해야 되고 팔아먹어야 경쟁이야. 주일날로 봉사하는 것은 즐거움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쉰다고 생각해야 돼. 아멘. 찬양하는 거 찬양하고 쉬고 봉사하면서도 즐거움하고 그런 마음을 하니까 안 하니까요 그게 더 힘들어. 하나님의 일에 맛을 아는 사람은요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요. 주일날은 봉사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너무나 교회에 막 하루 종일 묶여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단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즘에는 오후 예배라는 게 참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밤 예배보다. 옛날에는 밤 예배가 이게 참 의미 없는 시간을 잘못 정한 거예요. 그럼 갔다가 또 와야 됩니다. 막 왔다 갔다 시간 걸리고 참 문제가 많았는데 요즘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하고 딱 보내고 가족과 함께 보내게 하는 것이 실제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예배 드리면요 뭐라고 비난했어요? 거기는 말이야 밤 예배 안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린 다음에 하고 그걸 비난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나는 그래서 그 얘기하면요 도대체 오후 예배를 밤에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랬어? 인간이 필요에 따라서 드리는 거 아니야. 그죠?
뭐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안식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이 시간을 보내고 또 자신을 육체를 쉬는 걸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쉼을 얻을지어다. 그래서 인간을 한없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이 한 주간을 복되게